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총회세계선교회 GMS 이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부어줬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 속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배후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있었고, 또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함께 동참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또 함께 해야 되고, 선교사와 선교사들이 함께 해야만이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어지러워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른 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들과 말할 수 없는 풍성함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보에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지만, 그 마디마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님들이 중간중간에 저에게 틈틈이 보내주었던 글들입니다. 많은 글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 감당하게 되었고,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기도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사장 끝났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고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리니, 전파될 것이다,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1884년도 4월 5일 날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벤젤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마음으로 느꼈던 편지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목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당시 조선은 세국 정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대다수의 곳곳에서는 미신과 사당들이 날뛰고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투가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 특별히 이 봉건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더더욱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앞에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우린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가 마침 미국 상선이 들어오는데 그 상선의 통역관으로 그 배에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때 들어올 때 조건은 통역관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용되어질까 기쁜 마음으로 중국 성경,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상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었고 싸우게 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고통과 안타까운 시간이었죠. 그가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배에서 맨 먼저 앞장에 서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전해주러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을 외쳤지만 그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왔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평양의 한 주막집에 벽지로 성경책을 뜯어서 사용한 겁니다. 종이가 좋은 종이다 보니까 벽지로 사용했는데 그 주막집에 가서 사람들이 술을 먹던 사람들, 밥을 먹던 사람들이 중국말로 되어 있는 그 글을 한 문자의 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이 경험으로 소문으로 전달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 토마스 선교사에 의한 중국어 성경이 들어왔던 시간이 먼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일본에서 이수정을 위시하여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쪽복음이 같이 들어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땅, 캄캄한 땅에 그 어떤 선교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고집스럽고 자기들의 이권들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세국 정치를 이끄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들어오게 하셨고 말씀이 먼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은혜였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지금 나와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성경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미신이 왕성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13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어디에를 가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흘러갔고 이 교회들이 그 귀한 사명을 받아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반항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서 지금 세계 170여 개국에
27,000여 선교사들이 모든 교단에서, 모든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보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GMS가 98개국에 2,550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는 사람도 없는 땅에서 오히려 지금 온 열방의 170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선교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국내외 수많은 나라와 열방들과 교회들을 위하여서 100개가 넘는 곳을 향하여서 선교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의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복음은 가이사의 복음이었습니다.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재물이 있어졌습니다.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명예를 얻게 됩니다.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복을 자기들이 받기를 소망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여러 저런 곳에 기웃거리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 이 놀라운 역사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살펴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결과들을 던져는 메시지들을 많이 합니다. 성전이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이하에서 많은 어려움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이게 마지막에 될 징조 중에 그 첫 번째 구절들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 6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이야기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 전쟁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난민이 되어져서 위기를 만나고 괴로움을 당하고 도시 빈민들이 생겨나는 연약한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일어났던 지진 또한 그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포항에서도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임을 징조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눈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맹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외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당했었던 분들, 또한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 분들,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어간에 GMS 선교사들 중에 선교제에 나가서 순직한 분들이 약 48분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풍토병에 의하여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위기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상태가 일어나고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행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도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곳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견디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 이하에서 20절까지가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부활 이후에 주시는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11제자가 모였는데 그 11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요? 의심했다라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부활하셔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와, 영인가 보다, 아니면 뭐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볼 때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명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누구 어떤 소수 몇몇 개개인,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지만 그들의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었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부를 때도 그들이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3년 동안 같이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하고 우리도 언젠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맡기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일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줬습니다. 천국 복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못난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들이 그 권능을 받고 이 사명의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 예수님의 12제자 요한을 제외하고 11제자, 나중에 포함한 마띠아까지 포함한 11제자가 다 주님의 명령 붙잡고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고 복음을 들고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땅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들은 생명을 드릴지라도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지라도, 아니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피 흘려주심이 연결되고 흩어지고 동과 서로 흩어지면서 온 땅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또한 복음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끝까지 견디게 해주셨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주님의 명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붙잡고 가야 합니다.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교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당한 시간 동안 그걸 보다가 한 대목을, 한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였는데
북한에 이제 숨어서 살던, 땅에서 땅굴을 파고 숨어서 살던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땅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살짝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숨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북한이 공사를 하다가 그 땅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고 이제 다 결론은 사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형을 처형을 하는데 그 집에 제일 작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총으로 쏘면 금방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알 아깝다고 목을 메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를 목을 메고 줄을 달아놓고 의자 위에 발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의자만 밀면 조금 있으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부르고 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오니까 자기 엄마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 엄마가 나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더 웁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 엄마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들아,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 시간이다.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조금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 그 시간에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죽음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마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할 때 엄마가 나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부인하겠습니다, 말이라도 순간적이라도 그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 아니냐, 찬송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우리를 견디게 못합니다.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탱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전파하기를 바란다가 아닙니다. 전파될 것이다. 전파하고야 만다.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을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저는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에 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것은 끝을 상징하기 위함이기 이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믿음의 역사가 이루는 삶이 일어나야 할 것임을, 우리의 어떤 믿는 우리들 몇 명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한다. 주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백성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 자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만나서 죽음을 당한 이후에 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에 어떤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위기와 어려움과 풍토병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땅의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던 몇 가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해내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선교사 나가라는,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다른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방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그런데 이 땅에 진짜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자기를 사용하실 줄 믿고, 자기가 언젠가 추방이 당할지라도 뿌려진 씨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지나는 동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복음을 위하여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던 선교사님 중에서 조현신 선교사님이라고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부목사 하셨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가서 오직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한 영혼에게라도 그 복음을 더 전가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전도하며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풍토병과 아프리카에서 만난 여러 가지 기후와 또 몸의 지병들로 인하여서 5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냥 우리 모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못 가는데 우리는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끝이 올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의 복음을 전가하지 못할지라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생수의 강을 마치고 지난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마치고 난 이후에 모임을 갖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지만 그 모든 것 다 차지하고 딱 이야기하는 내용이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두 아들이 군대 갔기 때문에 겹쳐서 갔으니까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저번 생수의 강에 선교사님들 34분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삶과 마지막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위험이나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는 그곳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어머니의 분명한 마음이겠지만,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막 힘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을 살리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선교사로 먼저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커피값도 좀 줄이고 이것 조금 줄여서 한 달에 담은 1, 2만 원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물질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사역에 마음껏 지원해주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비결 중에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여름 겨울로 하고 있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장년들을 위해서는 지금 누가 전도팀이 봄 가을로 하듯이 장년들을 위해서는 봄 가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 선교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아멘. 아멘. 한 10명밖에 안 했네요. 다시 한번 아멘. 한 번은 아멘 안 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고 가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가야 돼. 단기 선교라도 한 번쯤은 가야 돼.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누구도 두말하지 않고 꼼짝 말고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 휴가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선교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시간을 당겨서라도 어떤 상황이 하나님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할 수만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갈 수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김성봉 장로님, 성계숙 권사님 두 분이 2년 동안 선교지에 다녀오셨듯이 그런 사역들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사원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만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한 번쯤은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셔서 주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GMC 이사장은 끝났고 그 이사장의 사역의 그 모습으로는 그 부분은 끝났지만, 선교는 계속되는 것이고 선교는 지금부터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혹시라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데 있는 내 이웃들에게 우리 국내 단기 선교를 하는 그런 곳이라도 함께 동참하셔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복음 받은 자들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위로이십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위하여 이 사역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천국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종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온 땅에 펼쳐나가는 일꾼들로, 용사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며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과 이 백성들과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온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